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털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사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이 말씀 받아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 신랑이 쏘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신랑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에 신랑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일에 아버지 죽도록 순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신랑 예수 만나는 그날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영광스럽게 신랑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모든 것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시옵고 또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지 말고 굳게 믿음을 화합해서 반드시 아버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재림을 잘 믿는 죄종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이제 즐거워하시는 그와 같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영을 살아봐 주시어서 오직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림 예수의 모습은 마국간에서 정말 이제 천하게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구에 누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오셨습니다. 또 어린아이로 오셨고 참으로 이제 정말 천하고 천하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 초림에서는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최악의 수단인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비참하게 죽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의 모습은 초림 예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 또 마국간에서 비참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그런 분,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뭔가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만주의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의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예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요. 다 내놓으라면 다 내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는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입니다.
그러나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예수는요, 우리가 가진 우리를 지배하러 오시는 예수입니다. 초림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 자기의 몸까지 그냥 십자가에서 생축으로 바치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오신 분이다. 그렇죠. 그러나 세례 다시 오실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오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요, 재림 예수를 환영하지 않는 원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재림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게 끝납니다. 아멘. 모든 주권을 이 재림 예수에게 돌려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마치 그럼 주권이 없어져요. 우리가 가장 주권을 휘두르기 좋아하는 이 돈의 주권도 없어집니다. 건너가면은 앞으로 허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러나 그런 주권이 넘어간 대신에 더 좋은 것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오는 거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주권들을 다 가져가시는 것은 이제 사랑에만 몰두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치 아픈 모든 주권 다 예수님에게 넘겨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사랑하는 일에만 몰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권 행사하지 맙시다. 모든 주권을 다 예수에게 넘겨버리고. 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것은 모든 주권의 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예수 믿으면 주권이 없어져 버려. 저 주권 없습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 믿지 않는 목사들은 보면은요, 교회에서 자기 주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물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에서는요, 가라지와 곡식을 같이 용납하는 그러한 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납을 해요. 그러나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모시는 이 헤이븐 제자의 교회, 금빛대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여기서 사람이고 물질이고 뭐고 목사가 조금이라도 자기 주권을 가지고 해봐요. 당장 칼이 날라옵니다. 칼이 날라와가지고 안 되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불이 날라와 태워버려 그냥. 그러므로 이제는 주권을 포기하자. 교회마다요, 이 주권 싸움이 굉장해. 목사는 목사파들을 만들어갖고 교회 주권을 차지하려고 그러죠. 장로는 장로파를 만들고, 또 여자 전도사가 또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병나고 그러면요, 또 여자 전도사파가 생겨가지고 막 서로 주권 싸움, 교회의 주권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거보다 헤게모니 쟁탈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헤게모니 쟁탈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가다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권사님 말마다 당장 쫓겨나. 한 사람이 남아도 좋고 없어도 좋다 이거야. 헤게모니 쟁탈전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파도 없고 권사파도 없고 전사파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파? 예수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파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냐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재림하시는 예수는 절대로 자기 주권을 남에게 넘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피곤치도 않고 고단치도 않고 힘이 모자라 설득거리지도 않고 전능하신 분이야. 노랗게 신이시야.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 여러분, 한 나라의 왕 노릇하기도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골치 아픈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다 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노릇을 혼자 다 해. 누가 감히. 대통령 주권 줘봐요. 혼자 다 못하니까 사람 잘못 써가지고 까다면 큰일 나잖아. 사람 잘못 써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세고랑 짜게 되고 또 여기 국내에서 살지 못하고 또 국외로 쫓겨나는 경우도 막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놈들도 보면은 서로 헤게모니 쟁탈전이야.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더 자기가 받아가지고 휘두를까, 이 싸움이야. 밑에 부하들이. 옛날에 박정희 때 그래서 그냥 두 놈이 싸우다가 결국 박정희까지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두 놈이 서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서로 하려다가 그냥 쏴가지고 그냥 본인까지 돌아가서 본인까지. 그러나 예수는 안 돼. 아멘. 예수 앞에서는 안 돼. 아멘. 그러면 행여라도 여기서 주권을 휘두르려고 그러면 안 돼. 아멘. 우리 수원이 좀 잘 들어. 앞으로 이제 또 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면 이제 회개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굉장히 또 주권이 세더라고, 회개도 교회 가보면. 예. 그래갖고 그냥 자기한테, 안 좋게 하는 사람은요, 예산을 깎아, 그냥. 깎아버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또 예산을 또, 많이 주고 말이야, 이래. 그러니까 회개한테 서로 잘 보이려고 난립니다, 그냥. 그래갖고 그 주권에 맛이 들어가지고요, 막. 근데 여기서 그런 짓거리 했더니 당장에 그냥 잡혀. 잡혀요. 이 단에 서는 것도 그렇습니다. 단에 딱 서서도요, 오직 예수에게 주권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찬송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 기도도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하다 보면 지가 주권을 내,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막. 지가 좋아하는 찬송 부르고 막. 설교도 시키면은 말이야. 철저하게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그죠? 언권을 예수님 앞에 돌려야 돼.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간두고 예수님이 시키는 말만 해야 돼. 예? 근데 언권을 자기가 찾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당장 내려와. 여기는 인정사정 없어요. 예고도 안 합니다. 다른 데 같이. 그냥 딱 해가지고 예수님이 저거 내려와. 그러면 그냥 예고도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싹 빼버려, 명단에서. 무서운데, 여기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만왕의 왕, 만주에 오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상교회에 잘 알려진 예수의 모습은 초림 예수의 모습이지 재림 예수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가 초림 예수의 모습에 비해서 재림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서툴러요. 그죠? 초림 예수는 너무너무 잘 알아. 얼마나 강단에 잘 가르치면 뭐. 무슨 그냥 고난주간 되면은 월요일은 뭐 일어나고 화요일 어디 가서 뭐 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알지만 재림 예수는 몰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초림 예수의 모습에 비해서 재림 예수의 모습이 더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복되고 또 환영할 만한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지상교회는 초림 예수의 모습에만 그 시선을 꽂은 채 재림 예수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보통 생각해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또 알 수 없는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것은 마귀의 계계와 술수다. 또 마귀의 무지막지한 참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에 대해서요, 마귀가 얼마나 지상교회에다 참소를 해놨는지 재림 예수는 저주의 예수를 알아. 그래갖고 재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무조건 경계해. 그냥 얼마나 참소를 많이 해놨는지 겁나요. 그래서 지상교회와 이 재림 예수, 신랑 예수와의 사이에 얼마나 참소를 많이 했는지 아주 그냥 이간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간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 신부와 신랑을 완전히 원수 만들어놨어. 이게 바로 마귀 참수예요. 그래서 잘 원앙새처럼 살던 그러한 부부도 마귀 참수가 싹 들어가면 그냥 몇 달 안에 이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상교회가 예수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예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마귀의 무지막지한 참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계계와 술수와 참소에 빠져가지고 재림 예수의 모습을 보기조차 싫어하는 이 지상교회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그 말. 이것이 바로 우리 국제민간 선교센터가 하고자 하는 선교의 목표입니다. 선교마다 목표가 다 다르죠. 오지 전도하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그런 일은 몰라도 이 선교의 목표가 이 시대적으로 볼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전도의 문은 점점 닫혀가고 있습니다. 수습 때가 되고 재림 때가 되면 전도의 문은 완전히 닫힙니다. 더 이상 전도가 안 됩니다. 그때는.
추수가 됩니다. 추수만 됩니다. 그러므로 추수 때는 오직 교회가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 재림 예수만을 바라봐야 돼. 그때는 철임 예수 아무리 바라봐도 필요 없어요. 전도할 목적도 없는데 철임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 재림 예수만 바라봐야 돼, 그때는. 그러므로 이 시대는요, 시대적으로 볼 때 정말 재림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계기와 수수와 참수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려주는 것. 아멘. 이것이 말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신부의 마음을 신랑에게, 신랑의 마음을 신부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7년 동안 머리를 싸매고 또 싸매고 생각을 해봐도 이 일은 정말 멋있는 일이고, 그죠? 너무너무 당면 과제이고, 아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세상교회에 복을 주는 그러한 일인데 참 힘드네요. 너무너무 힘들어. 힘든 것도 마귀가 그렇게 무섭게 방해하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마귀의 방해만 없으면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사역이야.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냥 이거 힘들게 해온 이유는 그냥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마귀가 다 왔다 갔어. 그러면 여기 왔다 간 사람은 그 사람들 동경하지 마세요. 아멘. 예, 그 사람들 중에는 물론 여기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대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80% 90% 이상이 이 일을 할 때 어떤 마귀가 와서 방해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샘플에 불과해. 근데 무슨 동경이야 동경은. 아까 내가 낮에도 이 일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 내가. 근데 그렇게 악령이 와서 방해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악령이 그 사람 통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나를 방해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들어. 그래서 내가 어저께서 이제는 한 사람씩 딱 찍어가지고 쫙 부수 속으로 들어가든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싹 해놓고 나와서 그 사람이 아주 방해자가 아니고 완전히 도울 자를 만들어 놓고 또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 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10등을 뽑아가지고요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3명만 예수님 사역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9명은 방해꾼이요. 그러니까 방해꾼들은요 문 밖에다 세워놓고요 그래도 자기를 돕는 영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사람만 데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 문 바로 문 앞에다 세워놨어요. 저 변화산 올라갈 때는 산 밑에다가 놔두고 올라갔으니까 좀 그래도 거리감이라도 있잖아. 근데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 문 밖에다 세워놓고 들어가서 했어. 왜? 방해꾼이 있으면 영적인 사역은 안 됩니다. 육적을 하는 거는 방해꾼이 있든 말든 뭐 똑같으니까 상관없어. 그러나 영적인 사역을 하면 딱 방해꾼과 돕는 자와 방해꾼과 이게 딱 표시가 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적어도 나보다는 유대하고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방해꾼이 있으면 일을 못하니까 앞에다 세워놓고 3명만 데려도 야, 그 참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야. 체면이고 뭐고 안 먹이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제자인데 다 안 데려들어가고 딱 문 밖에 9명 세워놓고 3명 나 같으면 그러지 못합니다. 간 떨려서. 그 9사람이 나중에 나와서 뭐라 했어? 진짜 정말 목사님 그럴 거요? 누구는 뭐 미운털 벗겼어? 내가 뭐 어떻길래 나를 문 밖에다 세워놓고 그래요? 이러면서 나한테 혐의를 품고 달라들면 나는 어떻게? 큰일 나요. 특별히 나는 여자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여자가 원하는 부모는요 여자가 혐의를 품으면 5년에도 서리가 낸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우스갯말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체험을 많이 했어요. 여자가 혐의를 품으면 그냥 살기가 그대로입니다. 그래갖고 막 간이 벌벌 떨리든지 막 다리를 쳐가지고 다리가 막 쑤시고 아프든지 몸이 무지무지 아파져요. 날 죽이려고 그래. 이 죽음의 기운이 나한테 막 와요. 나는 막 도망가겠다. 도망가야 살아 그때는. 근데 예수님은 참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분 같아. 근데 우리의 영적인 사역자들은 그걸 아셔야 돼. 나만 영적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다 영적 사역하는 거야. 영적 사역은 주의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뭐를 하더라도 영적 사역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망하는 거야. 육신의 사람은 아무나 데려서 상관없어. 그러나 영의 사람은 장사를 해도 영적인 사역을 해가지고 영으로 맞는 사람을 데려다써야 그게 장사도 되고 편하게 살지. 만약 영적인 사역하는 사람이 영적 사역 잘못했고 영으로 안 맞는 사람 데려다놔봐요. 만 뒤집어져 버려 그냥. 박살이 나버려. 장사고 뭐고 정신없어 그냥. 돈이 그냥 뒷주머니에 들어가는지 학교에 되는지 정신이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사역은요, 이게 영적 사역이 꼭 찬송하고 이런 것만 있어요. 장사를 해도 그 영적 사역입니다. 영의 사람이 하면은. 그러므로 장사를 해도 영의 사람은요, 자기하고 영이 맞는 사람하고만 해야 돼. 12명 중에서 3명만 하라고 했다니까. 왜? 자기의 영적인 사역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과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벨리알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적인 사람은 영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무엇인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영을 맞춰요, 좀. 악닭이 원수귀신이 와서 역사하면 좀 물리쳐. 아멘. 그러면 영이 맞는 거야. 아멘. 근데 그냥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막 역사를 하네.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거? 아멘. 그러면 영적으로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맞아서 같이 장사를 한다.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귀를 불러들여요. 그러면 막 이게 진통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항상 영적으로 맞춰야 돼. 마귀를 불러들이면 안 돼. 네. 귀신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성령만 끌어들여야 돼요. 성령만. 천사만 끌어들여야 돼. 그래야 뭐든지 편하고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된 지도 어연 2000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지상교회에 널리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한심하고 세상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신부될 교회들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관심이 없어요. 2000년이나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죠? 남편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맨날 나가서 딴 여자만 보고 속상하지, 속상해. 그게 다 예수님의 보복이야. 또 아내가 또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나가서 맨날 제비자고 하고 좀 만들어 다니고 해봐고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구약교회가 처림하실 메시아의 모습을 잘 알고 있지 못했다가 메시아를 이단의 계수로 오인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 죄로 인해서 받았던 그런 시련과 아픔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나까지 다 나와 있어. 그런데 태어날 쯤에 헤롯이 선지자한테는 몰라. 베들레헴 마을한테 몰라.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때서 가서 서고에 가서 책을 찾아다가 뒤죽뒤죽 해가지고 여기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죽이려고 그랬어. 그때는 살리려고 경배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초림은 재림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 그려진 재림의 모형인 초림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재림의 모형을 잘 그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림을 잘못 그렸다가 예수를 이단의 계수로 정죄했던 구약 성도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약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의 모습을 계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영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구약교회가 당했던 그런 시련과 고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교회가 예수를 다시 오신다고 예언한 예수를 몰라가지고 결국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재림 때도 그런다는 거예요. 재림 때도 재림 예수의 모습을 모르게 되면은 결국 그가 와도 또 그를
잘못 오인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예비된 것이 뭐냐면 후 3년 반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은 잘못 그려진 재림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재림 예수를 대하다가 오해해가지고 재림 예수에게 막 공격하고 대적하던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기간이에요. 그게 축복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재림하신 예수를 오해해가지고 잘못해서 대환란에 빠뜨라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서 뭐 천국에 가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처벌을 보면은 징계가 있고 징벌이 있습니다. 징계는 뭐예요? 회개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징벌은 뭐예요? 그 죄의 대가에 대한 그런 벌을 주는 게 징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징벌을 받는 자한테 가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병 안 났어요. 아멘. 그는 그 병으로 몇 년 동안 고생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 그러나 징계로서 병 앓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낫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되면서 나아요. 그래서 딱 가서 보면 알아. 아, 이 사람이 지금 징벌을 받는 건가? 징계를 받는. 징벌 받는 것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징벌 받는 사울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오냐, 내가 내 기도를 들어서 용서해 주라 그래서 아니에요. 기도하지 마! 그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그를 징벌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잘 되죠? 제 가운데 있어도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 기도를 하면 기도가 딱 스톱되어버려요. 저는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사무엘의 응답을, 그런 응답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후 3년 반 기간은 징벌의 기간이지 징계의 기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후 3년 반이라는 이 지구 마지막 전체 이 무서운 징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림 예수의 모습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네. 첫째 보면 하늘문이 열려야 다시 오실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11절부터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거기 뭐가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에 싸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것은 이상이나 생각이나 지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 모습을 범으로 인해서 받은 것이다. 그런 말. 즉 실제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 실제란 말은 영의 실제란 말이지 육의 실제, 세속적인 실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꾸 실제라고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제를 육의 눈으로 보는 실제를 말하는데, 그죠? 여기서 말하는 실제라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보이는 실제가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보이는 실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안개와 같은 것이다. 풀의 이슬과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발 좀 실제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돼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다 그 말이야. 근데 자꾸 눈구멍만 휘둘러야 돼 그냥. 그거 보이나? 육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아요. 아멘. 제발 좀 생각의 눈, 영의 눈으로 보려고 그래.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눈을 감기는 거야. 아멘. 왜? 눈을 또 눈으로 어떻게 내 눈에 안 보이나 이런 것만 찾으니까. 그러나 눈을 딱 감으면 생각의 세계, 영의 세계가 싹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고 눈을 감으면
제발 좀 눈동자 굴리지 말아요. 응? 아멘. 여기 볼 거 아무것도 없어. 뭐 목사가 뭐 나이가 젊어. 응? 그렇다고 뭐 꽃미남이요. 볼 거 하나도 없어. 교회 가면 볼 거 있어. 조그만 방 한 칸에다. 응? 뭐가 있어? 아무것도 볼 게 없어. 뭘 보겠다는 거야, 여기 와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면 막 봐요, 막. 조금 막 살펴. 그러면서 뭐 탐색한다? 그리고 탐색 다 했냐? 몇 달이 지났는데도 탐색이 아직 안 끝났대? 여기 뭐 볼 거 있다고 몇 달씩이나 봅니까? 하루면 끝나지.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냥 그놈은 그냥 확 찔러갖고 그냥 뽑아버려야 돼. 그러므로 제발 좀 실제를 바꿔야 돼. 육적이고 수상적인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여기 실제라는 말은 비실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자체를 불가능한 일, 또 미련하고 희미한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이 주장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실제가 아니고 영적인 실제라는 것은 아무리 그들이 그 부인을 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현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계가 우리 현실입니다. 네. 영계가 현실이요.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이 육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영계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영계를 현실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리라는 걸 확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근데 100세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아들을 낳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처 누굽니까? 하갈인가 뭔가 하는 여자는요, 사라 참. 사라죠? 그러니까, 그 양반은 이제,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경수가. 그러니까, 육의 현실로 보면은요, 이제 아들 준다는 말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육의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불가능한 육의 현실을 보지 않고 영의 현실을 봤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었어요, 그냥. 아멘. 믿었어.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줬습니까? 딱 육신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이제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참 그 하지도 않은 것을 나한테 응답해줘가지고 나를 왜 실망하게 만들고 이질하라고 자빠졌어. 하나님은 세상 말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천하가 다 일어나서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므로 영적인 현실을 봐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러므로 여기 실제로 있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아야 된다 그런 말.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를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그런 말. 오늘 기록된 말씀을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것으로 끝내가지고는 절대로 다시 오실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없고, 또 언젠가 실제로 이 세상에 강림하실 예수는 절대로 볼 수 없게 된다 그런 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은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보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확신에 넘치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실제가 실제라는 걸 알고 제발 좀 영의 세계를 봐요.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보였던 그 예수의 모습이 실제로 여러분의 영계도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딱 보여주고 말겠다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게 한번 보여주고 말겠다고 하면 뭐하러 기록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사도 요한처럼 재림을 믿고 자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겠다는 근거로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의 눈에도 이 예수가 보여야 돼. 네. 그래야 뭔가 신앙이 실제적이고 액션 있는 신앙이 나오는 거지. 이걸 못 보면 맨날 말하는 주여 할렐루야 재림 예수 믿습니다. 그래도 세상 밖으로 딱 나가봐. 그 저 육중한 세상에 짓눌려가지고 예수는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것만 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이신다는 것도
육의 눈으로 보도록 보이신다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 즉 마음의 눈으로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백마와 탄자가 있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였고 그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백마를 타시는 분과는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백마 탄자는 죄의 종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백마 탄자는 그 죄종이 아니란 말이죠. 벌써 뭐 이름이 충신이고 진실이고 또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거기 백마 탄자는 피 뿌린 옷 안 입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었어도 피 뿌리는 옷과 그냥 흰 옷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멘. 이 옷에다 피를 뿌렸다는 것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 백마를 탄 자는 분명히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백마 탄 자가 예수님을 가장한 적글도 같다 또 그렇게 말한 분도 있는데 참 그 견해가 참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백마 탄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적글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세의 주의종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자관 깊이 연구를 해보면 말세의 주의종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적글도 가장한 적글도하고 말하는 사람은 또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저거 뭔가 성경을 잘못해서 알고 있다고 또 이렇게 욕을 하시거든요. 참 미치겠어. 그러나 여러분 이 견해를 나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좌우간 이것은 그냥 시비하지 말자. 자기가 느끼는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재림 때가 되면은요, 인간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확 드러나요. 그래갖고 그 중에서 진실한 그 사상만 현실이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 그때 가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실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 쓰임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것이 백마탄자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실제로 백마를 타고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백마 타고 다녀. 할렐루야. 백마탄자가 의의 일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데 뭐 악인이 의인이 되는데 뭐 어쩔 거야. 그럼 백마 탄 거 아니야? 일본 사람들이요, 왜 이 재림을 좋아하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알았어. 일본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더라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일본에서는 진짜 불법이라는 거 안 통해요. 그런데 이것을 딱 들여대면 딱 맞거든요. 그러면 일본 교회에서 이것이 환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의롭게 살 수 있는 법. 할렐루야. 자관 백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을 상징하므로 예수님은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요 희락의 왕이다.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 자관에 백마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선하고 의롭고 기분 좋은 그러한 분이신 것만은 확실합니다. 백마를 타고 오고 있잖아요. 하여튼 무슨 의미인지는 똑바로 모른다 해도 벌써 딱 보면 말이야.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시커먼 옷을 입고 시커먼 말을 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근데 백마를 타고 오니까 이건 정말 우리를 해치려고 오는 것까지는 않아. 뭔가 아주 축복을 주려고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이 백마 탄 예수의 모습은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주는 모습이고 흉악한 죄인들에게는 심판주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의의를 가지고 불의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림 예수의 모습을 믿는 자가 보면은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또 깨끗하고 고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옷은 뭐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그죠? 너무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고 오니까.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는 세상 죄로 시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확 트이게 해주고 시원하고 유쾌하고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를 좋아하고 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의 모습은 너무너무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임면수를 푹 뿜기면서 죄악의 낙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싫은 모습이에요. 싫은 모습. 그래서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죄인들은 뭐예요?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겠다. 그러나 선하게 살기를 좋아하고 의롭게 살기를 좋아하는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모습 보기를 원하면 제발 좀 의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앞에는 예수가 착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이 시커매가지고 그냥 누구 죽일 생각이 나고 자기한테 좀 못되게 구는 사람은 그냥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라 막 들더라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의 험과 정과 원함과 미움과 이런 걸 다 버려.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충실한 신하라는 것입니다. 아들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반역하거나 배반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받으사 주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분이다 그럽니다. 신부단장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충신인 신랑 예수는 충신히 신부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신인 신랑 예수는 배신자를 제일 싫어해요. 대적하는 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는 죄악은요,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째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이거 비판하고 정죄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같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거, 배신하는 거,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죽어도 믿음이에요. 죽어도 순종이고, 조금만 수치려고 막 대적하고, 배반하고 그래요. 거역하고 그래요. 안 맞습니다. 왜? 충신이니까.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진실이라 되겠습니다. 거짓은 어떤 것이라 통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다시 오실 예수는 그 이름이 진실입니다. 그의 말씀도 사상도 행동도 업무도 모두가 다 진실이다. 그러므로 그의 신부는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자꾸 거짓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시인해주고 인정해달라고 하시는데 그 이름이 진실이신 신랑 예수를 섬기려면 그런 거짓을 죽인다 해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것을 용납하면 그 이름이 진실이신 다시 오실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버림받은 인간이 되었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졌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짓을 인정해 주다가요 이런 심판을 받아본 일이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정말 이제 거짓을 진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꾸 거짓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용납하려고 얘기하고 그러지 마시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딱 반박을 하면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가져와서 막 해. 내가 이렇게 수용을 안 해주면은요, 이거 한 바퀴 나와주고요. 나를 막 싫어하고 그럽니다. 어떤 때는 내가 막 거짓을 가져와서 나한테 너무 막 인정해달라고 괴롭히면 그냥 막 욕을 해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요건 이제 친한 사람한테는 하고 별 친한 사람한테는 안 합니다만 그래서 내가 욕하면 굉장히 나고 친한 사람. 여러분도 절대로 진실이신 예수와 예수를 만나려면은 절대로 거짓을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이 점이 참으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다시 오실 예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공적인 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의입니다. 이 의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죽어버린 후에 하나님께서 천명한 공적인 의가 된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공적으로 선포하시고 요구하시는 의는 이 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루어지려는 것.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라고 내세울 게 없어요. 오직 믿음의 의, 그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의, 이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공의는 올바른 정확한 의, 공정하고 공평한 의, 정의의 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다 공개적인 의라는 그런 말을 하나 더 보태고 싶어요. 또 공개적인 의라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된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의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사람만 일상에 와서 의를 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일상에서 와가지고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냐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일상에 태어나서 완전하게 의롭고 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렇게 예수가 와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고 자기는 죽을 죄가 없어요. 왜?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짊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죽었어요. 그건 뭐야?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개하신 의요. 그래서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을 의르고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또 의인의 삶은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공의로 심판하면서 싸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이 의를 행하지 않으면 심판한다 그런 말. 그리고 이 믿음의 의를 대적하고 대항하고 이 믿음의 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싸우신다 그런 말.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지 않냐고 행위의 의를 주장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가 주장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가 그에게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보면요, and makes war 그랬습니다. 이 make라는 말에 s를 붙였어요. 그래서 현재라 그런 뜻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이 공의를 거스려 싸우는 자에게는 전쟁을 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인간의 의로 의로지려고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딱 예수님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나하고 전쟁판을 벌리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그만. 예수님이 전쟁을 벌리는데 당할 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쟁은 생명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의 전재산, 인간관계, 모든 것을 쑥대밭을 만드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하고 전쟁하기 싫으면은 이 공의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비판, 정죄 되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막 마음이 완전히 전쟁판입니다. 아주 미움, 시기, 질투, 싸움으로 크게 찼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조금 좋은 얘기해도 뭐야 이거 이러고 나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나한테 호의를 가지고 좋게 나와도요. 조금 뭐야 당신? 뭐 한번 붙어보자고 그러는가 뭐야? 무서워. 제가 그랬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제 마음에 전혀 투기의 욕구가 없습니다. 누구하고든지 싸우고자 하는 그런 감정이나 의욕이 전혀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목사니까 겉으로 드러내놓고는 못해도 밤에 다 진짜 막 저 싸가지 없는 집사가 말이야. 저렇게 나한테 벌장머리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도대체 심판의 하나님 어디 가셨나요? 여기서 막 끌어올리죠. 끌어올려. 그러나 여기서 끌어오르는 거 이제 하나 없어요. 여기서 뭔가 끌어오르면 그거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의인이 믿음으로 된 줄로 인정하시고 더 이상 행위를 위해서 비판 정죄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공의의 불꽃 같은 눈은 진노의 눈이고 사랑의 불꽃 같은 눈은 열렬한 사랑의 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불꽃 같은 눈은 진노의 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려고 상대의 죄악을 그 폐부까지 깨뜨려 보시는 그런 진노의 눈이다 그런 말. 아무도 그 누구도 이 불같은 눈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의를 거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진노의 대상인가를 다시 오실 예수의 눈을 보면은 섬찟할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 눈에서 죄의 메스가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죄의 메스가 싹 사라지면 그냥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자세히 보면은요, 말과 행동을 보면 트집 잡을 거 천재예요. 비판할 거 천재예요. 그러면 비판 정죄하지 않고 살려면은 예수를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눈을 보시고 비판과 정죄를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아무리 행위의 의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믿음의 의를 쳐부수려고 해도 많은 면류관을 쓰신 예수를 이길 수 없다 그런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필리사 얻으신 믿음의 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면류관에는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의를 수 있는가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비밀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아직까지 저는 이 교회 말고 딴 데 가서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다 아우성을 치는데 뭔가 그게 온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놓고 생각해 보면요, 제가 예수를 한 30년인가 믿고 있는데요, 거의 20 몇 년 동안요,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라도 만났으면 저는 금방 믿음의 의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몰랐어요. 여기다 개척교회는 해놓고 지금 10여 년이 넘었는데요, 몇 년 동안은 그냥 지났어요. 근데 겨우 한 7년 됐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방법을 배우는데 7년이 걸렸어요, 완전하게 배우는. 이상하게 그전에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나도 그런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실제 연계에서는 그게 체험으로 되질 않아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뭔가 그것이 체험이 되지 않아. 경험이 되지 않아. 그게 실제가 아니야. 지식이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그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론만 있고 실제가 없으면 그건 뭐 어디까지 이론에 불과하죠, 그죠? 그 이론은 아무것도 실제로 나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비밀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내가 7년은 아니고 한 5년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아직 5년이 되었는데도 이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뭐 이것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아직도 실제적으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너무 어렵다. 예수만 아는 거예요. 예수의 면류관에 이름이 하나 써졌는데 자기밖에 몰라. 그러므로 이것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나서 그에게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여기서 제가 백날 한두 번 얘기하고 아주 모일 때마다 이 얘기를 해. 5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몰라. 왜 그럴까요? 재림하시는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요. 재림하시는 예수를 여러분이 직접 만나야 내 얘기를 듣는 것이 그를 통해서 실제로 체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시는 예수 못 만나고 여기서 내 얘기를 10년 주님 오실 때까지 들어도 모릅니다. 실적은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몰라. 계속 비판하고 정죄를 계속 하면서도 나는 안 한다는 거야. 또 어느 정도 체험은 하고 있지만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알았게도 내가 이렇게 여기서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이 혼미하다 보니까는 창세기를 가지고 나왔어. 근데 딱 나는 몸으로 딱 하고 있는데 저 밑에서 출애굽기 아니고 창세기인데요 막 그래. 그래 그때는 내가 잘못해서 저렇게 반석을 하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듣고 지났어요. 근데 요즘 와서 그 얘기가 딱 귀에 들어오면서요. 그게 비판하고 정죄한 것이었다. 뭐 그런 뒤에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 그래서 참 비판하고 정죄의 뿌리는 아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가지고 저 발톱 사이까지 이게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서 완전히 확 빠져나가야 되는데, 정말 주님밖에는 몰라요.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 만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하나가 돼요. 여러분, 예수가요,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속죄하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안 믿어주고 계속 행위의 의를 주장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는요, 완전히 그 사람들 사이드에 서서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서로 행위를 어렵다고 싸우고 막 나한테 믿음의 의는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는 서성거리고 지금 둘이 번들이 찾고 있는 거야. 누가 이 의를 배우기를 원하는가? 누가 이 의를 배우기를 원하냐? 제발 좀 이 의를 배우려고 나에게 왔다고. 돌아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발 여기서 이거를 예수한테 배우셔야 돼. 십자가에 죽으셨는 거예요.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뿌려진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흐르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러나 밖으로 나와 뿌려진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인하여서 억울하게 죽으신 분입니다. 그는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 이 지구상에는 또다시 예수를 죽이려고 아마게돈 전쟁을 벌린다. 그러나 이번에는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이러 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이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재림하시는 예수 앞에서 이 믿음의 의를 갖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아주 죽어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죽여서 새들을 불러다가 고기로 뜯어먹으라는 큰 잔치를 벌리고 그리고 나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재림하시는 예수, 피 뿌린 옷을 입을 이 예수를 보면 누구나 막 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래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어제 그의 이름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가 죽임의 대상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때 지상에 살아있는 모든 자는 피 뿌리는 옷을 입은 그 재림하신 예수에 의해서 이제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와 함께 오신다 그렇게 14절부터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군대라는 것은 부활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활자가 아니고 첫째 부활자인 순교자들은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앙하는 자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복수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군대들도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화의 옷입니다.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전쟁 사역의 동역자는 이렇게 순교자, 성화된 자다 그런 말. 죽음을 각오하지 못하고 또 죽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무서워하는 자들은 전쟁 사역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은 절대로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죄정으로 또 전쟁 사역자로 쓰질 않는다.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사역자로 쓰질 않는다 그 말.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첫째 이 모가지를 버려야 돼. 모가지를. 죽을까봐 불불 떨어가. 마귀가 조금 막 치기만 막 부들부들 떠는 그런 심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또 성화되지 않고 추하고 더러운 자는 이 의의 전쟁, 선의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바로 이런 성도다 그런 말. 어떻게 자기가 더러운데 더러운 자들을 상대해서 싸울 수 있겠어요? 오히려 가서 더러운 자들을 펜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달라들지. 그죠?
그래서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의의 사자가 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 그런 말. 또 만국을 치는 전쟁 무기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이양검이다. 말씀의 검으로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쳐보시고 진멸하는 주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무기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원수들을 쳐보시고 승리하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마귀도 육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밖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원수마귀가 도전하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에 꼬임에 넘어가서 유혹을 당하고. 또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철대로 다스린다. 철대로 다스리기 전에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철대로 다스림 받지를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다 추수해서 알곡 삼고 신부 삼으시고 그 나머지 불신자는 진노로 심판하신다 그런 말. 그리고 불신자 심판은 마치 포도송이를 무쇠발로 밟듯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하신다 그런 말. 또 그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써있다 그랬습니다. 옷과 다리는 활동을 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활동을 제재하면 안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활동할 때 아이고 주여 환영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나도 그 자리에 참여하기 이래야지. 뭐야 이거. 왜 내가서 내 인생을 뺏어갑니까? 왜 내가서 이러면 큰일 난다 그 말. 인생을 달라고 해도 내놔야 됩니다. 제 이름 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밝혀보시고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재림하실 예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강단에서 계시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미 안다고 해도 아직도 알지 못한 부분이 많고 또 실제로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재림하시는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동역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정말 재림하시는 예수는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그랬습니다. 전쟁을 벌린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의를 거스려 주님의 싸움의 전쟁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죠.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도움을 받아도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주님의 전쟁의 대상이 되고서 어찌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의 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편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8장 들으시겠습니다. 근데 정은요 계속 하나님과 분리시켜요. 그래서 정에 빠진 사람은 딱 교회를 붙어들어요. 이 교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뭐 잘못하면 신놈의 교회가 있다오야 이러면서 분리되게 만들어 정은. 그러면 정에 빠지지 말고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정적인 사람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정적인 사람은 시샘하고 부러워하고 또 이제 그 선망하는 것이 바로 투기다. 그러므로 사랑의 사람은 절대로 남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선망하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